우면동의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면동의 새 시대를 열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면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요단강 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요단강이 열려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딛고 일어서야만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믿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반드시 지내야만 새로운 아침이 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올 수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갈라지면 요단강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들의 미래가 훤하게 열립니다. 누구의 미래가 훤하게 열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훤하게 열려지는데 여러분의 미래도 이렇게 훤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좋은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옆에 하고 권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요단강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는가 보니까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해결했다. 누가 해결했다? 여호수아가 해결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결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죄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살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이렇게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신앙. 이것은 뭐냐? 부지런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침에 주워 먹을 것도 많다는 말이 있듯이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모든 것들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도 이른 아침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만나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도 부지런하게 와야 돼. 어떤 일도 하되 좀 부지런하게 해야 돼. 오늘도 교회를 부지런하게 오는 사람은 세상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은 부지런하게 사는데 주님의 교회에 올 때는 부지런하게 못 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한 신앙이 돼야 될 텐데 주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에서 부지런하지 말라고 해서 부지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주님 앞에 부지런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주님 앞에 부지런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연말 결산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이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부지런한 신앙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의 단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부지런한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두 번째, 어느 길이 복된 길인가 바로 판단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 중반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딤은 어느 곳인가 보면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시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시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멸하며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게 되었고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의 그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때 그것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서 복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리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돔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였던 시딤은 어떤 곳이냐, 음행으로 부정으로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자리가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요단 앞에 섰다, 이 얘기는 구원의 길 앞에 서 있다, 복된 자리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이제 요단강만 갈라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신앙은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어떤 것이 복된 자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복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서 그들은 요단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요단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3일 동안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급한 마음이 돼서는 안 돼. 주님을 먼저 일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임직받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복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를 기다리냐?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3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릴 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주님이 장사 지내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부활신앙을 소유한다,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반드시 열릴 수가 있다. 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일어나서 건너갈 때가 왔다라고 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신앙인가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진중에 찾아가서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것을 먹을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유사입니다. 지난번에 육군열 장로님이 소머리 고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소머리 고기를 가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번에 유사였었다는 거예요. 학교 동기들이 모이는데 자기 집에서 할때 유사다. 즉 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친구교들 먹이는 사람이 이제 유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진중에서 먼저 가서 전했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먼저 본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을 기다리는 신앙은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할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아난 것을 목격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적용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봐야 돼요. 누군가가 치료되는 것을 봐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보면 자기를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빵을 한 조각 주었더라도 그냥 빵을 먹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그 다음에 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걸 하나를 먹고 권사님이 빵을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도 권사님이 빵을 주셨는데 조금 줬어도 많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른다고 여기 조금 뻥 튀겨갖고 아니 뻥 튀기지 말고 진실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어. 진실이라도 응? 무덤가에 있던 이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단 말이죠.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찾아가서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서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싹 닦아버리고 좋은 일을 해서 바쁜 사람 핑계를 싹 닦아버리고 그러면 주님 다음 줄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도 이웃사들이 많은 진중에 돌아가면서 일어나세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요단강은 이제 갈라질 겁니다. 힘냅시다. 좋은 날이 앞에 왔으니까 일어납시다.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 시대가 왔어요? 누구 시대가? 누구 시대가? 누구 시대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의 시대가 왔다. 누구의 시대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좋은 시대를 준비해 놓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주님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이제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제 너희 가운데 요단강을 갈라주시리라. 너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주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분이 오시기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섰어도 가나안에 건너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딜레마였습니다. 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하시리니.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살아보고서 가는 길이 아니라 처음 가보는 교행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보면 예식장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처음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원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생활이 처음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살아본 사람이 없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일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길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진중에서 아무래도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희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 날짜가 40년이 걸렸단 말이죠. 이게 40년이 걸렸으니까 아마 막바지일 거예요. 막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3일 동안 있으면서 힘들어할 것도 있을 것이고 낙심해 할 때도 있을 텐데 이때 유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힘냅시다. 조금만 있으면 이 강만 건너가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왔으니까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하고 한번 인사해. 집사님 힘냅시다. 힘냅시다. 오늘 하늘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가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제는 다 왔습니다. 기적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좋은 날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힘을 전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하기는 뭐라 하겠냐. 너 같은 건 이렇게 얘기해. 예수를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집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잘 될 겁니다. 이 권사님은 잘 될 겁니다. 힘 실어주는 자가 되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도 혹시 남편이 여기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힘을 실어줄 때 여보 힘냅시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주나 이렇게 미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힘내세요. 한번 이렇게 힘을 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힘을 실어주는 자.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자는 어디를 가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새 시대를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후에 진중에서 유사들이 가서 두루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신앙, 정말 잘 되리라고 믿는 신앙,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면 3장, 4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3장 2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을 한번 읽어보면 백성의 여호와의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매는 것을 보고서 너희 곳을 떠나 그 길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궤를 쫓아가는 자가 되게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조율로 하기가 결국 쉽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구만이 보느냐?
모두가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고 자녀 말도 옳고 다 말이 옳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가진 생각은 다 옳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로 맞춰야만 힘이 되는데 어디다가 맞춰야 되나? 말씀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모두를 맞추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질 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령 바디미오라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어도 앞이 캄캄하고 미래를 봐도 캄캄하단 말이죠. 그런데 소경 바디미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주님을 보면 내 눈이 열릴 것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열릴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라서 만나기가 결국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바디미오 앞에 나옵니다. 와서 말을 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소경 바디미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소경 바디미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나왔어요. 눈이 열리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해서 부르짖었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주셨어요. 눈을 뜨게 만드는데 눈이 뜨다 보니까 누가 보였어? 주님이 보였어. 예수가 보이다 보니까 소경 바디미오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결혼했으면 부인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미오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아갔다. 왜? 그곳에서 부모를 보는 길도 열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보는 길도 열리고 그곳에서 진실한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예수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 안에서 부모를 보면 나를 낳아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만으로 내가 섬겨야 되고 하나만으로 내가 그를 존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못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둥 우리 부모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 안 된다는 둥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서 보면 어떻게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해요. 하나만.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 김영자 목사가 보이면 어떨까? 이 세상에 나를 큰 당신만 예수 안에서 보여주면 그 예수 안에서 보여주면 어떤 일? 그래 일평생 살아가느라고 힘들었어. 그래서 21주년을 준비하면서 리허설하다가 허리가 부러졌다. 그렇게 했을까? 그 마음을 아주 궁금한 마음이 들어. 예수 안에서 보면. 근데 예수 밖에서 보면 왠지요. 너만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 밖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녀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보면 희망이야. 희망이고 그럼 너를 통해서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비전이 보이고 그러는데 예수 밖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내가 키워놨으니 나중에 밥한 때문에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자녀한테 얻어먹을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고 누리고 남는 것은 자녀에게 주지 말고 결혼 얘기하겠어요. 하여튼 먹고 남고 누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열리는 방법이에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성공의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지름길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는데도 왜 안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를 쓸 수 있는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은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부활을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쫓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벼랑 때는 어미락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병아리가 되어지면 어미락을 쫓아가지 말래도 쫓아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갔어요? 어떤 기도회를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쫓아와야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집 목사를 쫓아가. 그런 사람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 죽어도 열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항상 믿음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믿음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오늘 4절에서 그런 너희와 그 사이 항구가 2000규빗쯤 되면 너희 행할 길을 알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2000규빗쯤 거리가 있으라고 말하고 거리가. 사실 그 당시에 법궤를 가까이 보면 재미없습니다. 가까이 보면 휘어짜기야. 이렇게 능력이 안 나올 것 같아. 거리를 보고 봐야 돼. 여러분을 보더라도 100m 동안 여러분 다 미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볼 때 이 정도 보면 멋있게 보이지. 가깝게 보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 믿음의 거리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거리를 잘 조종할 줄 아는 거예요. 아내와 아내 사이도 거리 조종을 할 수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거리 조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거리 조종이 매우 조종합니다. 이 거리 조종이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도 믿음의 거리, 너무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어야 되지, 그 거리 파운다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거리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은혜가 일치는 배이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믿음의 거리를 잘 조정하고, 성도와 목사 사이도 거리 조정을 잘 조절하고, 모든 것들을 거리 조정을 잘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요단강 가에서 새로운 시대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면동에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걸 조금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꼭 2분 전에 오든지 땡치면 오지 말고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만 해도 은혜 받고 응답 받지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왜? 땡치고 오면은 정신 가다다고 설교 끝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 복된 길인가? 항상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길에 서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신중히 돌아다니면서 전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 집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이 마음이 할 필요도 없어. 그 좋은 것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 믿음의 거리들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어느 정도 거리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주님과 믿음의 거리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거리, 서로가 대화할 때 들릴 수 있는 이런 거리, 이 믿음의 거리를 잘 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때 길을 모을 때 그 길을 밝히 알려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 기사를 펴가셔서 함께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들고 모두들 앞에 앞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